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귀한 은혜 받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게라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 거룩한 주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했던 모든 나의 연약함들, 그리고 나의 허물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일 때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그 앞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반석교회를 이 지역사회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855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현재 나의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민과 똑같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교의 메시지를 듣게 되거나 아니면 찬양을 통하여 아니면 신앙의 서적을 통하여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오늘 이 상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시편 말씀 읽기를 참 좋아합니다. 언젠가 시편의 말씀을 참 좋아해서 매일매일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 3시간 정도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50편씩 1시간, 이렇게 3시간 읽으면 150편까지 완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삶에 마주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이 고민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아삽입니다. 그는 레위인이었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삽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누구보다 헌신적인 일을 감당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신실한 아삽에게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에게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회의감에 빠져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야겠다고 제가 선택하였습니다. 청년회 때 이제 신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방학이 되면 교수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공부하였으니까 이제 방학 때 즐겁게 청년의 시기를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학세계의 방학은 방학이 아닙니다. 방학을 시작하자마자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회까지 모든 수련회, 모든 사역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이제 쉬려고 내가 어딘가 좀 즐기려고 하면 학교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조금 더 놀고 싶으면 참 좋을 텐데 언젠가 한번 이와 같은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도 주말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주 목사님이 아주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네, 역시 제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나도 좀 좋은 곳에 가서 좀 인생을 즐기면 참 좋을 텐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였던 아삽이었지만 그의 신앙과 사역에 지금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삽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아삽의 고백이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삽과 지금 하나님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채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할까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벌을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학적으로 배웠던 그 지식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사랑이 많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제가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상황과 환경을 품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 앞에 아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삽은 지금 그의 상황이 비록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그가 지금 무엇을 경험했기에,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말하였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 아마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메시지에 누구보다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달간 반석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2달 동안 만나는 사람들의 95% 이상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하고 만나는데 저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말씀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고 은혜를 가지고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걸어간 신앙의 삶을 저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는 크리스천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하고 기질적으로, 나하고 맞지 않는 비신앙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형통한 삶을 누린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만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불법적인 것을 행하고 세상의 모든 악행들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크리스찬으로서 갈등이 되죠. 나는 내 시간을 드렸는데, 내 열정을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을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주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상담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이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정직하게 제가 열심히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불법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그동안 했던 이 사역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용서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상담 이후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래도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말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분만큼은 하나님 복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분이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저는 아벨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짧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형의 질투로 말미암아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삶이 형통한 삶일까요? 예배를 온전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데 결과는 살해당했습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 많은 왕들을 살펴보면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 중에서 오랜 기간 왕으로서 통치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증언을 살펴보면 이 왕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신앙적인 것을 떠나 왕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 지경이 더 넓어지고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다윗과 솔로몬처럼 영토가 확장되었고 41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악인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악인들이 그 죄를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이 때로는 이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죠?
저보다도 더 많이 보셨을 것이고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삽은 그 뒤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악인들을 보았는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데 저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삶의 마무리를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라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 속에 주님의 품에 안기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 속에 담긴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도 있고 염려, 근심, 아픔, 걱정,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을 아삽이 보았는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부를 사역하면서 그리고 제 어린 시절을 한번 뒤돌아봤을 때 참 신기한 것은 새 학기가 되면 남자 학급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주일 만에 이 권력이 이렇게 권력의 질서가 딱 정리가 됩니다. 반에 1장, 2장, 3장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순서대로 그 안에서 조직이 형성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아니면 여러 가지 자신의 배경 이런 걸로 있어서 학생들 안에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학생부 사역을 하면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학생 중에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가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참 잘 통했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인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막 새로운 친구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네.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너 교회 안 오면 너 가만 안 둔다. 이러니까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이 세상 속에서 어른들의 모습을 볼 텐데 이 세상이 어떤 구조로 지금 흘러가는지 보게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바라볼까? 무엇이 가슴속에 남을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저는 그 질문을 던질 때마다 긍정적인 답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악인들의 힘이 점점 더 강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는 것,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지 막상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쩌면 되게 연약하고 약한 존재로 아니면 우리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우픈 얘기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물주보다 위에가 뭐라고 하죠? 잘 아시죠? 건물주라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조물주보다 위에가 건물주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또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재앙을 마주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 그 다음에 능력, 환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제 아삽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정직한 삶, 정결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이 모든 것을 지금 바라봤는데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새신자가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아삽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예배를 인도하는 그 예배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걸음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누구보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가끔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시지 않는 걸 보니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교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치 않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학교가 가기 너무 싫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도 학교 가는 것이 싫어하는데 저 안 가면 안 될까요?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그래도 너는 가야 하지 않겠니? 너는 교장 선생님이잖아. 아삽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지금 이와 같은 고민을 그래도 한 번쯤은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행동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 주변의 환경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찾아옵니다. 아삽이 성소로 향하여 나가는 과정 중에 오늘 17절 말씀에 오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악인들이 지금은 형통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시간 안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한 주인이 하인에게 쇠사슬을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더 길고 더 큰 쇠사슬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또 순종했습니다. 더 큰 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 쇠사슬로 하인을 묶어버렸습니다. 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더 큰 쇠사슬로 만들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이 어디도 갈 수 없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항의하였던 아삽이 이제 그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일부러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낙심하고 넘어질 뻔하였고 좌절하였고 그리고 마음이 무거운 채로 성소에 들어왔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삽이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분기시시라. 여러분, 이 분기시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뷔페에서 음식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뷔페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나는 주님 한 분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어디서 그것을 경험하고 알아야 할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각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아삽처럼 어떤 분들은 정말 심한 낙심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삽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배 안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아삽처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 예배 설교 이후에 아마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주일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7일 동안 머무릅니다.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속에서 어떤 분들은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일주일 168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1시간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00대 1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167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보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고 세상이 주는 환경과 가치관을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가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중보기도에 대한 훈련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내년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하루의 삶,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루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만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이 1시간의 예배를 위하여 교회에 오기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후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제 잘잘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았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잘 믿고 잘 사는 법입니다. 이 김학철 교수님께서 해주신 영상인데 음식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음식과 신앙. 이 먹방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회가 되면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요즘 너무 유익한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잘잘법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관심과 집중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먹방,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게 세상이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주의를 흐트러뜨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에게 참 귀하게 도전적으로 전했던 말씀이 어떤 한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음식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TV만 틀어도 언제든지 기독교 TV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살다 보니까 갈급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배고픔을 주시옵소서. 배고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시간이라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일찍 오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도 읽어보시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시고 또 하나님의 구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미지입니다. 아삽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상황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공장과도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품냐에 따라 다른 형태의 건물들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은 더러운 것이죠. 부정한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에 만약에 오물이 묻었다고 생각하시면 화장실에 가셔서 손을 깨끗이 씻을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좋지 못한 물건이 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이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나가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떠한 굳어져 버린 잘못된 이미지가 있다면, 그런 상황들이 떠오른다면 이것을 내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상처, 이런 이미지들이 나에게 떠오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실패와 상처와 염려는, 이 이미지들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가라 하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상황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가족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곳에 왔느냐?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내가 목자로서 생활했을 때 맹수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이미지를 떠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순간들.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꼭 제가 늘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이 상황들이 너의 심장 가운데 새겨져서 네가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이 이미지가 떠올라서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래. 저도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제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기의 순간에 떠오릅니다. 내가 중학교 시절 때 경배와 찬양에서 주님 앞에 손들었던 나의 모습.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왔던 그 티셔츠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순간들. 이 이미지를 떠오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로 들어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내 영적인 눈이 열려져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순간들, 그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보시고 인도하심을 저는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그 동일한 마음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 내가 영원한, 주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시라,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슴 속에 새겨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때로는 이 보여진 것에 따라 주님을 의심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이 순간 아삽이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 영혼 깊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이 시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지금 믿음이 흔들려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빛으로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의 자리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길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주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존귀한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데, 그리고 선교의 현장 가운데 많은 훈련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한번 해볼까요? 이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정기 직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재정과 그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2022년도 우리 반석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짧게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만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사역들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자리에 남으셔서 우리 직원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새학기 온라인 성경학교가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우리 이주 목사님 또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한 키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전에 발송해야 성경학교를 참여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많은 참여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 동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송영 545장 1절 부르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예배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